오늘 읽은 본문은 드디어 요셉이 그동안 계속 형들을 모른 채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정을 억제치 못하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귀한 극적인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제 아버지도 만나게 되죠. 야곱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요셉과 야곱과 그 다음에 형제들 그들의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하시면서 그 장면이 만약에 이렇게 한 장면 속에 드라마 속에 또는 영화 속에 아니면 뭐 한 장의 사진 속에 그 장면이 딱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세 가지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나간 길을 잠깐만 돌이켜보면 지금 현재 이 형들을 만나고 있는 요셉의 나이는 약 제가 보기엔 정확히 39인데 40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산하기 쉽게 40살이에요. 왜냐하면 총리가 된 지 아니죠.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에서 13년 만에 총리가 되고 총리가 돼서 7년의 풍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요셉도 그러죠. 2년이 지나갔다라는데 앞으로 5년이 흉년이 더 남았다 그러니까 풍년 7년 플러스 흉년 2년이니까 지금 9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30살에 총리가 돼서 9년이 지났으니까 39이니까 40살이라고 그러죠. 자, 요셉이 40살이 됐으니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준 지가 몇 년이에요? 23년이 지났어요. 17살 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2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23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한 장의 사진에 한 장면에 야곱과 11형제와 요셉이 만나고 있지만 이 23년의 세월이 어떻게 이들을 지배를 했는가? 이들에게 23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은 한 장의 사진이 있지만 23년 동안 다 떨어져 살았잖아요. 물론 형들하고 아버지 야곱은 같이 살았지만 23년 동안의 그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삶, 야곱의 삶이 있어요. 야곱의 삶.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모르는 삶이에요. 모르는 삶. 야곱은 살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철저하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삶이에요. 그 철저하게 죽은 삶을 살은 이 야곱의 삶이 이렇게 한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처음에 만났을 때 알아보고서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가요. 그죠? 스파이로 몰아가갖고 너희들 스파이지 그랬더니 우리 아닙니다. 그랬을 때 조건을 내걸죠. 그래갖고 한 명을 형제 중에 한 명을 옥에 가두고 니네들이 가서 니네들이 이야기한 막내 아들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니네들이 막내 아들 있다고 막내 동생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동생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라. 대신 한 명은 볼모를 잡고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갔잖아요. 가갖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여차 저차 해서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40장 30절에 루벤 제일 큰 장남이죠. 루벤이 그 야곱에게 말해서 아버지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올게요. 근데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때 루벤이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한테 내놔요.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요. 그러니까 루벤이 장남이 자기 두 아들의 목숨까지 걸면서도 설득을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베냐민에게 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음부로 내려가면 됩니다. 뭐 말이 거창하지만 나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 베냐민을 못 내놓겠다 이게. 그러면 이 장면에서 야곱의 23년간의 삶을 짐작할 수 있죠. 23년 동안 야곱은 철저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철저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한 속에 사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이 어릴 때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엄마. 리브가잖아요. 리브가는 그 장남 에서도 사랑 안 하고 야곱만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을 너무 사랑해갖고 모든 꾀를 다 부려갖고 짐승털을 붙여갖고 자기 남편 이삭의 복을 야곱에게 주려고 했던 그 리브가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 리브가의 오빠 집에 간 동안에 돌아가셨잖아요. 야곱은 그 길로 엄마를 못 봤다고요. 제일 사랑했던 엄마를 못 봤어요. 그게 야곱이죠. 그 다음에 그 라반의 집에서 제일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예요? 4명의 와이프가 있었지만 그 중에 라헬을 제일 사랑했잖아요. 요셉의 아빠, 엄마를. 그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와이프 4명 중에 누가 또 제일 먼저 죽어요? 라헬이 먼저 죽잖아요. 이 야곱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항상 먼저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서 그 모든 엄마와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을 어디가 쏟았어요? 요셉에 쏟았잖아요. 근데 그 요셉도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거로 지금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에서 베냐민 하나 붙잡고 있는. 이 야곱은 철저히 몰라요. 요셉이 살아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삶으로 슬퍼하고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그 아들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었디다. 애굽 땅 총리가 되었었디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더라. 철저히 몰라요. 완전히 23년 동안 죽은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삶. 그 다음에 형들의 삶이 있어요. 형들. 베냐민을 빼자고. 베냐민은 거기 요셉을 죽일 때 공모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요셉의 형들 10명의 삶이 있어요.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괴로운 삶이죠. 거짓말하는 삶.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루벤의 반대와 유다의 설득에 넘어가서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무슨 흉계를 꾸몄죠? 그 늘 입고 다니던, 요셉이 입고 다니던 색동 저고리를 짐승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잖아요. 아버지, 요셉은 없어졌고요. 이 옷만 발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짐승에 물려서 죽은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23년 동안 야곱은 모르고 있었지만 형들은 뭘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팔아먹은 걸 알고 있어요. 생사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어딘가 노예로 살고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3년 동안 그 아버지한테 그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 생각해 보셨어요? 23년 동안 괴로운 삶이에요. 괴로운 삶. 이 거짓말하는 삶이에요.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해야 되는 삶이에요. 이 삶이 얼마나 괴로웠는가 또 한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 요셉이 그들에게 너희들 스파이다 그렇게 했을 때 43장 보면 42장 10절에 보면 너희 막내를, 이게 요셉이 이제 신문하는 거예요. 너희 막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이제 그때 서로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높은 자리에 있고 10명은 너희 스파이지, 막내 데리고 안 그러면 너희들은 안 될 것이야. 감옥에 갇힐 것이야. 이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빨간 것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23년 뒤에 이야기해요.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구덩이에 있을 때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어린 17살짜리 요셉이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23년 뒤에 아직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더라. 그때 루벤 죽이지 말라고 그때 했었잖아요.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그래요.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 잘못 때문에 죽게 됐다. 이 말 속에 이들의 23년간의 삶이 나타난다. 양심의 가책 속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를 매일 봐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계속 진리를 이야기 못해요. 아버지는 계속 슬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속에 살고 있는데도 그거를 보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 삶이 이게 보통 괴로운 삶이었거든요. 그게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꽉 차 있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있어요. 괴로운 삶이 있어요. 거짓된 삶이 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은 요셉의 삶이죠. 요셉은 어떤 삶이에요?
아는 삶. 말이 좀 이상한데 제가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야곱은 모르는 삶. 형제들은 괴로운 삶. 요셉은 아는 삶. 이 요셉은 어떻게 무엇을 알게 된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오늘 이거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한글로 한번 보시면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벌써 알아요.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딱 밝혔을 때 형들이 자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고 있잖아요. 그때 벌써 딱 하는 말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왜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다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이 형들이 왜 여기 와 있는지 형들이 왜 무릎을 꿇고 있는지 그거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삶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아요? 한 명은 전혀 몰라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단련을 받아서 어떤 과정을 밟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꿈에도 모르고 살아가는 야곱이 있어요. 두 번째,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괴롭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형들의 삶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는 삶이 있어요. 아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데요. 이 세 가지 삶 중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그러면 쉽게 답이 나오죠. 누가 제일 행복해요? 요셉이 행복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답을 아는 거지만 우리가 세상을 한번 보죠. 세상에서 어떻게 노예가 제일 행복해요? 세상에 어떻게 죄수가 제일 행복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이제 고생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어요. 잘 사는 부자예요. 와이프 한 명 일찍 죽고 아들 하나 일찍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3명의 와이프가 남아있고 아직도 11명의 아들이 있고 나중에 보면 70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잘 사는 부자 노인네. 그 사람이 보다도 노예가 더 행복해요. 그 사람보다 죄수가 더 행복해요. 그러면 두 번째 형들이 있어요. 형들. 이들은 뭐예요? 그 부자의 아들들이에요. 큰 땅을 갖고 있어요. 이들이 거느리고 있는 그 양과 소는 엄청난 양이에요. 얼마나 컸으면 그 목초지가 온 사방에 널려있고 맨날 며칠 길을 가야 된다고. 부자들이에요. 그 유다 이야기도 잠깐 나오잖아요. 다 부자들이에요. 근데 이 부자들도 요셉만큼 행복하지 않고 괴롭다고.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죄수가 행복하고 노예가 행복하고 부자가 별로 행복하지 않고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자포자기 속에 살아가고 부잣집 아들들이 왜 괴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냐? 누가 제일 행복해요? 요셉이 제일 행복하잖아요, 결론은. 근데 우리는 항상 제일 행복한 삶을 요셉이라고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요셉과 같이 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왜 행복했을까요? 그러면 노예인데 왜 행복해요? 죄수인데 왜 행복해요? 왜 행복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 요셉은 뭔가를 갖고 있었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자꾸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었죠. 그 꿈을 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끝인 줄 알았는데
오늘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국무총리라는 이야기 있어요? 국무총리라는 이야기는 있기는 있죠. 어떻게 해요? 8절 맨 뒷부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거는 국무총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국무총리로 지금까지 10년, 9년째 봉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한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냅니다. 이거는 국무총리를 뛰어넘는 거죠. 애굽의 국무총리는 애굽, 그 다음에 애굽의 7년 동안의 풍년을 통해서 주위 나라를 더 확장시킨다든가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에 불과하지만 자기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가족들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 세상에 두려고 했던 이것은 국무총리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제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 국무총리나 이런 것에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것을 품고 있으니까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가 감옥에 가도 그가 노예로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야곱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요셉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서는 리브가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집착, 그 사랑에 대해서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놓쳐지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행복하지 않아요. 슬픔 속에 낭만 속에 가요. 마치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실향민들, 제 친구 아버님 북에서 오신 분들 있어요. 친구 잘 살아요. 아버님 성공하셨어요. 중장비가 몇십 대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거부했어요. 근데 이분이 몰랐어요. 식구들도 다 몰랐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한국에 오래전에 그거 있었죠. 남북 이산가족 찾기 무슨 KBS 그 여의도 거기에 막 갖다 붙여놓고 그 이산가족 찾기 있었잖아요. 그거 하면서부터 이 아버님이 완전히 울보가 되었어요. 맨날 울어요. 맨날 울어요.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했었죠. 이 아이들이 내 친구를 비롯한 동생들이 몰랐었죠. 아버지가 북에다가 처자식을 놔두고 월남한 그걸 몰랐어요. 이분이 그 남북 이산가족 찾기 그 KBS에서 하는 걸 보고서부터 그 생각에서 이 주체를 못해갖고 매일 술 드시는 거예요. 매일 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가족들이 질렸거든요. 그 수많은 돈, 그 수많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울기만 하고 그냥 술만 마십니다. 그분 속에 뭐가 있었냐 말이에요. 그 한만 남았습니다. 그 수십년. 야곱이에요. 그 다음에 그 형들도 그냥 과거에 대한 죄책감 외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잘 사는 집에 농사 지으면서 목축하면서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꽉 차 있다가 아까 요셉을 만났을 때 죄값을 받는구나. 핏값을 우리가 돌려받는구나.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품는 거예요. 오늘 뒤에 주보를 보시면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나 썼던 게 있어요. 저가 우연찮게 세를 얻어서 간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우연찮게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방 하나를 이렇게 얻어서 그야말로 군부를 떼면서 살았어요. 군부를 떼면서 살고 그랬는데 그 집에 그 살게 되면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그때 한 1년 정도 같이 살았었죠. 그러니까 1년 살면서 뵙게 된 이야기를 뒤에다 썼어요. 그 동네는 시골이에요. 완전 시골. 그리고 다 비슷비슷한 집들이에요. 그리고 다 언뜻 봤을 때는 그분들이 서울에서 오신 분들인지 모르겠죠. 다 그냥 똑같은 노인네들이고 동일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분도 제 뒤에 썼지만 나름대로 아픔이 있어요. 자기의 외동딸이 선천적으로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절고 또 그렇게 썩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손자가 와서 우리 애들하고 같이 놀면서 그 집에서 시골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케어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들들도 잘 안 오는 것 같고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한 집 건너는
뭐 부잣집인데 그 동네에서 최고 뭐 지주집인데 와이프가 그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투석을 해야 되는 아픔이 있고 또 앞집도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신랑이 간질병 환자고 다 그런 동네 사람들이에요 다. 또 어떤 집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할아버지가 한 수십 년 동안 바람 피고 두 집 살림 하다가 겨우 들어오신 지 몇 년 안 되신 집이고 그 동네 1년 살다 보니까 다 그런 스토리들을 갖고 살아가시더라고요. 그게 한국이잖아요. 그게 그 동네잖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들어가 보면 한 달 동안 살았을 때 몰랐던 거 2달 동안 살면 알게 되고요. 그 사람하고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했던 거 몰랐던 거 그 사람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아까 이렇게 잠깐 담배 한 대 피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 다 듣게 되고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죠? 다 그런 사람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봄이 되면 그 집이 꽃이 많아요. 다른 시골집들은 그냥 자연이잖아요. 그 집은 자연이야. 온 집이 꽃에 묻혀요. 집이 안 보여요. 너무 좋아서. 꽃이 이렇게 여기서 정확하게 걸어 들어가거든요. 걸어 들어가면 집이잖아요. 그리고 옆에 돌담이 있고 그 사이로 집이 보여야 되는데 그 집이 눈에 들어올 틈이 없죠. 보면 꽃 보느라고. 와, 너무 화려하죠. 그리고 두 분의 표정이 동네 분들하고 달라요. 굉장히 화사해요. 그렇게 화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왜? 다 똑같은데 다 사정이 더하면 더하고 제가 보기엔 더해요. 더한데 왜 이분들의 집은 남들보다 꽃이 많이 필까? 이분들의 표정은 왜 화사할까? 그걸 많이 생각했죠. 그분들은 남들하고 똑같이 살고 그렇게 돈 많은 분도 아니에요. 그냥 뭐 중동도 다녀오시고 월남도 다녀오시고 다 우리 아버지들처럼 살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사시다가 이분은 미리 노년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우리 아버님 같지 않게 미리 노년 계획을 세우셔서 전국 방방곡곡을 두 분이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으로 온 거예요. 그 가지고 있었던 돈이 많지도 않아요. 그 동네 굉장히 싼 동네예요. 정말 한 2달치 본 것까지는 아마 그 집 하나 살걸요. 그런 큰 돈 안 들어서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분들은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를. 노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추밭 한 1000평 정도 됐을 거예요. 대추 농사 짓는 거예요. 제일 손 안 가고 제일 편할 수 있는 농사를 서울 분들이니까 그거를 해서 대추밭 심고 그거 갖고 수입 안 되더라고요. 1년 못 살더라고요. 그리고 아껴 쓰시고 그리고 몰래 가셔서 연어도 잡아오시고 그 원래 그 중문진 쪽에서 연어 잡아온 관리거든요. 할아버지 몰래 가셔서 한 가마리 잡아오시고 그걸 다 따갖고 말려서 그거 반찬으로 드시면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동네 분들하고 다르게 뭐가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다른 동네 분들은 그 동네에 그냥 터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꿈속에 계획 속에 그 집을 택해서 사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봄이 와도 꽃씨를 안 심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항상 살아왔던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풀들만 나죠. 그 할머니는 챙 둘러쓰시고 그 떼약볕에 꽃을 갖가지를 심으세요. 왜요? 자기가 꿈꿔왔던 삶이니까. 자기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분이 씨를 뿌리고 그분이 호미질을 하면서 그 소아마비 딸을 생각 안 하겠어요? 그 탐탁지 않은 사위를 생각 안 하겠어요? 그 외손주를 자기가 안을 수밖에 없이 가난하게 사는 그 딸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왜 생각을 안 하겠냐고요. 그 찾아오지 않는 그 아들들의 불효를 왜 생각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나 생각하면서 호미질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을 그분의 꿈속에 그분의 계획 속에 녹여냅니다. 다른 동네 분들은 그런 꿈이 없이 그냥 거기서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 열 아들처럼. 그냥 아버지가 주는 돈, 아버지가 주는 양, 아버지가 주는 소 그냥 치면서 하루하루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두 분이서 찾아 헤매다가 품었던 그 꿈의 실현이 그 집으로 왔잖아요.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 꿈 속에
일상의 모든 삶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아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이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아까 제가 그 동네 사람들 한 달 뒤에 몰랐던 건 두 달 뒤에 알게 되고 스쳐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몰랐던 거 같이 담배 한 대 나눠보면 알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 아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야곱처럼? 그건 너무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내 상처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내 과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형들처럼 현재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현재. 내 일상적인 삶 속에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것만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다. 노예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하의 감옥에 있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 속에 내 현재 노예를, 내 현재 감옥 생활을 녹여내요. 그때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예수님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끝이 아니다. 올바른 삶을 살다가 처형된 것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시고 헌신을 하시고 집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찾으세요? 아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내 현실을 이용하려고요? 내 과거를 잊으려고요? 그것을 다 품고도 남을 만한 넉넉하신 분을 찾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요셉은 아는 삶이에요. 아는 삶. 여러분은 모르는 삶은 절대 안 돼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뭐예요? 거짓말을 하세요. 제가 지금 말한 진리 다 알아요. 대충 알아요. 짐작해요. 그러나 현실에 치는 거예요. 그죠? 현실에 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곱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동생이 진짜로 죽은 건 아니고요. 팔려갔어요. 우리가 좀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약간 절세라는 명목하에 탈세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다 핑계 있잖아요. 그 삶은 괴로운 삶. 요셉은 더한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왜요? 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노후 대책을 하세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노후 대책을 하세요. 전국 방방곡곡을 찾듯이 여러분도 노력하셔서 노후 대책할 집을 빨리 찾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통, 앞으로 다가올 환난 다 품을 노후 대책을 하시라. 그 딸의 슬픔, 아들의 섭섭함 다 녹여낼 수 있는 경작할 땅을 구하시라. 그게 하나님. 그런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품는 자는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자유함. 누군가 나를 붙잡아내도, 누군가 나를 구덩이에 물거넣어도, 누군가 나를 무고해서 감옥에 쳐넣어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품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주시려고 채찍에 맞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은
노후 대책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 노후 대책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찾기 위한 노력,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요. 여러분에게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이상한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사인, 그것을 요셉처럼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받아들이면서 그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서 나가면 요셉처럼 꿈의 정체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바뀝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능력이 뛰어났어요. 꿈 해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도덕성이 뛰어났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도덕성, 그런 능력, 이성, 지성, 그런 것, 도덕성은 뛰어났지만 나중에 어떻게 변해? 존재 자체가, 하나님 꿈 자체를 품어버려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그것이 목표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는 가지의 삶. 절대 분리되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목표요. 여러분도 가고자 하는 목표예요. 그 과정으로 일하시고, 그 과정으로 관계 맺으시고, 그 과정으로 예배드리시고, 그 과정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서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모세과 같은 꿈꾸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진리를 주셨으니 우리가 요셉과 같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진리를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3년 동안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야곱, 그리고 23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살았던 형제들의 괴로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가고자 갈망할 때,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사 마침내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눌리지 아니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올라가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